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도, 우리의 지혜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가 원해서 강구해서 주어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 그 한량없는 은혜의 가운데 베풀어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귀한 예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이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교부라는 말은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며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난 인물이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초대교회 신학을 집대성한 인물로, 또 어거스틴의 이 신학은 중세교회 신학의 모든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신학을 말할 때 어거스틴의 신학이 모든 신학의 기준이 될 정도로 그는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은 그였지만 그도 회심하기 전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죄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거스틴의 아버지는 이교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님의 신앙교육 아래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이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그는 방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방탕하였냐면 어거스틴의 자녀가 몇 명인지 모른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된 어거스틴은 이단 사상에 빠져 그 사상을 연구하는 일에 온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어거스틴도 순간순간 자신의 삶을 또 돌아보며 회의감을 가지고 고뇌와 갈등 가운데 돌이키려고 했지만 그는 끝내 돌이키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 방탕함과 또 이단에 빠져 그는 그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 말은 라틴어인데요, 집어들어 읽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아이들이 놀면서 노래처럼 부르는 이 소리를 들은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즉시 성경책을 들어 펼쳐서 읽게 됩니다. 그때 읽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어거스틴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 성령님, 이미 수없이 읽어서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그날 특별히 그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세례를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가르치기 위해 모든 삶을 바치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이러한 회심의 사건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방탕했던 어거스틴의 삶 속에 아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성경을 듣게 하시고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펼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읽게 하심,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읽어질 때 그 평소에도 읽어왔던,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깊이 들어가 그 마음속에 새겨지며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역을 통해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의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다시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미 하신 말씀이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고 자신이 죽은 이후에 아버지께로 가셨을 때 그때는 나를 찾아도 너희는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게 되었냐면 멀리 헬라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려는가, 그곳이 어딘지 우리가 몰라서 갈 수 없다고 말하는가 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원래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실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누구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셨다라고, 거듭 말씀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이른다고 말씀하시며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영원히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직 자신을 믿는 믿음이 그들을 죄 가운데서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이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시험하며 붙잡고자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않음으로 인해 다른 메시아를 찾다가 결국 죄 가운데 죽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해 경고하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율법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로서 권세를 누리며 살아왔던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하는 이단일 뿐이었고 제거해야 될 악의 근원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들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혼자만의 주장이라 치부하며 그것을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선포하시는 지혜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만약 지금의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선한 목자의 비유, 또 포도나무의 비유, 탕자의 비유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때 그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베푸심으로 생명을 살리시고 병을 치유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 얼마나 그 안에서 우리는 환호하며 기뻐하겠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지 않으라 하였고, 그로 인해 우리가 누리기 원하는 그 기쁨을 그들은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죄인으로 살다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우리의 생명이 끝났을 거란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그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못합니다. 이처럼 믿음 없이 사는 그들에게 해결하지 못하는 한 가지 숙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주와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며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없음을 증가하는 가운데, 주장하는 가운데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여도 그 증거들이 확실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끝을 맺고 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노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빅뱅 이론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작은 한 점에, 극도로 작은 한 점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폭발을 하게 되고 우주는 점점 팽창하게 되는데, 이때 정말 순간적으로 고온의 열기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분자들이 결합해서 해도 생기고 달도 생기고 지구도 생기고 은하계도 생기고 우주도 생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창조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우주의 존재의 기원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 존재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 문장의 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고 이로 인해 이 세상의 존재 이유가 이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 얼마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 한 줄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제일 처음에 기록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며 처음 선포하셨던 그 메시지가 기록된 1장 1절을 믿지 못해
죽음에 이르러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믿게 되었죠. 또 다른 과학자들은 생명의 기원을 밝힘에 있어서 생명은 진화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물이나 산소 같은 이 단순한 이 화물들이 서로 결합하게 되어서 이제 복잡한 물질로 점점 만들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게 단백질이 되고 아미노산이 되고, 그래서 어떠다 보니까 세포가 되고 또 생물이 되고, 그래서 동물이 되고 식물이 되고 우리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걸 우리는 알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논문을 쓰고 연구하며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 전 생애를 그것에 바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은 창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좋았더라. 아멘. 창세기 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다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또 하늘의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이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 존재하게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0억이 넘는, 5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진화론이 맞다라고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1장 27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의 기원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는 이 말씀들, 너무나 우리가 쉽게 은혜 받으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제목이 되는 이 말씀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허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창조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과학적이라는 명목 아래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논리로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18세기에 어떤 과학자는 무슨 실험까지 했냐면 육수를 팔팔 끓입니다. 그리고 육수를 팔팔 끓인 이후에 며칠 놔뒀더니 거기에 곰팡이가 핀 것입니다. 곰팡이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 봐라, 미생물 곰팡이균이 그냥 생겼다. 야, 생명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 과학자라는 이 이름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창조를 부정하기 위해 일해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이 복음의 메시지는 역사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며 지금의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고 이제 이 은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선포되고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과학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정하며 진리를 어지럽히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어둠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
눈앞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다시 오지 못하리라. 아멘. 다시 말하지만 내가 가고 나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결국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내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는 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해 미리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아멘. 유대인들은 자결을 굉장히 금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기는 못 온다고 하는가라고 지금 말하며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강박한 그들에게 자신이 가실 곳이 어딘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23절,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실 곳은 위에 있는 곳, 바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곳,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가게 될 것이나 내가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번 한 번뿐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의 시작이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번을 똑같은 말씀을 하셔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25절에서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또 묻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수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그것을 믿지 않으므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끝까지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메시아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취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4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아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구경하던 무리들,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했던 한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구경하러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숨지시던 그곳에서 나타난 수많은 징조들을 통해 이분이 하나님이 아들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야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된 것이 우리의 지혜나 이성적인 판단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만드시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드시며 듣지 못할 것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복음을 부인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이들과 논쟁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지혜도 없고 율법도 알지 못하고 깨달음도 적은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며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들을 위해 삶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들보다 더 많은 증거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져온 수많은 신앙의 간증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쌓여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 하여도 그것을 모두 패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가게 만드시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며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리게 될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주어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리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인해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기쁨으로 그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부인하며 거짓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성령님께서 성경이 진리임을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